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내용 그리고 문학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광범위한 주제와 내용 그리고 형태가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66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라고 하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의 주된 내용은 또 믿음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사랑에 반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믿음의 인간의 믿음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년 동안 스마트폰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 조회 수는 무려 16억 회를 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의 성경 구절을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1등이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이 3장 16절을 모두 다 찬양으로 또 암송으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즐겨 암송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 짧은 구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결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분노하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처럼이라고 할 때 이는 매우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을 매우 사랑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 특별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자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빛과 공기와 물과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사실 최적의 환경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창조의 맨 마지막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창조부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의 7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사실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보며 그저 기뻐하셨고 그와 이제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관계, 이것은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오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평생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아마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지인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쁩니다. 저만 기쁜 거예요? 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또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자녀에게 꼭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잠재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수많은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노래를 들어보아도, 수없이 많은 예술 작품을 보아도 대부분은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불행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느끼고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 마치 잘못 낀 단추처럼 인간의 삶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 말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벗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결과가 대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칠 때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한탄하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인간의 삶은 고통이고 그 고통의 종착지는 바로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종국의 죽음과 절망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셨으니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도미입니다. 디도미의 뜻은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을 때 이 뜻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흙먼지 날리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오늘 이 주셨으니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오늘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를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인간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인간이 죄인일 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림받아 죽음 가운데 있을 그때에,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사랑하면 돈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쪽 같은 시간을 할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 심령, 생각, 관습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상을 해체하고 나의 신념을 해체하고 나의 관습과 나의 고정관념을 모두 해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와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독교는 일단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안, 이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목표요 내용으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다음에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속에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오늘 우리의 찢겨진 심령을 오늘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고,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굳어있던 우리의 생각을 곱게 펴주실 것입니다. 또한 죽음과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무의미했던 우리의 삶, 그 무의미한 삶 속에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두 팔 벌리고 우리가 그 품에 안기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저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지만 이 땅에 온전한 그리고 신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누림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리와 생명의 통로가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